오늘은 느헤미야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멘. 네. 감사하게 오늘도 또 저기 서산에서 이렇게 청년 이번에 한남대 입학하는 거 맞죠? 이렇게 하는데 교회 다녀 어머니한테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자꾸 남자만 남자 청년만 와가지고 다시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이따가 식사하고 봐가지고 같이 또 모임 같은 것도 같이 참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느헤미야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같이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 오카노 목사님 책인데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본질이 뭐냐면요,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세워서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목회의 본질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서. 그래서 그 책에서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닐 때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다니고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다니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들과 뭔가 그냥 복 받고 평안하길 바라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냥 뭐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목회자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거의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광인론이라고 미친 사람처럼 정말 제자 교육하다가 그 가족 사진도 한번 제대로 못 찍고 그렇게 하다가 막 돌아가시고 요즘 교계에서 몇 안 되는 인정받는 목회자 상이거든요. 욕심 부리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거를 보면서 좀 많이 느껴지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물론 옛날 목회자분들 같은 경우 가정을 거의 내팽개치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아들들이 뭐 고통받는 경우도 있고 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그 정도 가정을 바로 세우면서 맨날 세운다고 말만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가정을 세우면서 그다음 다른 것도 그 사역과 균형을 잘 이루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추구했던 가치는 그분이 많이 말하는 이야기는 저도 참 공감이 되는 게 한국 교회에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득하다면 이런 한국 교회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겠는가? 심하게 표현하면 벌써 예수님도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불법과 너무나 많은 불의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나가서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게 된 이유가 한국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사실 이렇게 빨리 할 생각은 없어 그냥 머릿속에만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좀 오후 시간에 뭔가 이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리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리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먼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사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느헤미야 리더십에 대해서 이따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교회는 왜 다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와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다니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서부터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다니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뭐 공부를 가르치든 뭘 가르치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 그냥 교회에 데려오는 것에만 혈안이 돼서 오늘 몇 명 왔다, 오늘 뭐 누가 새로 왔다, 그것만 가르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등한시하고 그냥 몇 명 와서 뭐 헌금 늘었다, 그런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일침을 가했다는 거죠.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무엇이냐? 이따가도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결국엔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을까요?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 제자를 세우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냥 째째하게 이 땅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 많은 이들을 세워가지고 많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정말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삶.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한참 교회가 많이 늘어날 때여서 막 다른 교회 막 몇백 명, 몇천 명 늘어날 때 이분은 딱 9명, 10명을 데리고 그들에게 계속 제자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고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도 건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건의를 하냐면은 지금 다른 게 지금 몇백 명씩 새로 오는데 지금 이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그것만 계속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가 지금 사랑의 교회 서초구에 가면은 여기에 엄청 크게 있어요. 지금 그 다음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하실 때 이미 교회가 상당히 커졌어요.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는데, 그때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나는 교회가 커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커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만 더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제자가 또 제자를 세우는, 흔히들 말하는 다단계라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시며 교회에 다니시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한 거,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가치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갔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나에게 성화의 과정이 있기 전에 신의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연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을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다음 아무리 설교를 해봐야 그 설교는 어떻게 되냐면요, 교훈적 설교로 끝나는 것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동그라미만 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출발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다고요?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바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실제 존재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했다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유대인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돈을 주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세워나지까지 않도록 입막음해라 하고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냐면요, 이것이 대대로 전해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아예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입막음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에만 때로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학교 3학년 그때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친구가 저한테 뭐 분명히 이러는 거예요. 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울고 불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눈물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예배 때 잠깐 설교했던 게 어떤 내용을 설교했냐면요,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있었다. 나의 죄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스쳐가면서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깨닫고, 아, 내가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게 된 날이 있었다고요. 믿게 된 날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믿는데 저도 그 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시간이 쭉 필요했죠.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만난 사람 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물론 정확하게 체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그 기드온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기드온에게 예수님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요, 내가 큰 용사에 일어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했을 때, 주님 그러면은 양털에만 물 묻혀주세요. 그 다음 날에는 양털 외에만 좀 이슬을 맺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아, 주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고 그거를 깨달았다고요. 그 믿고 나아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그거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구나, 내가 믿고 나아가겠구나, 그렇게 믿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어떤 뭐 체험이나 어떤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걸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걸 가지고 막 나는 이게 없으니까 안 돼, 나는 뭐가 없으니까 안 돼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어쨌든 주관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 사도 바울도 주관적인 만남이 있었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예배에 계속 참여해야 돼요. 제자 교육도 하고 뭣도 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계속 그걸 통해서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나아가야 돼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작업도 해야 되죠. 뭐 좋은 땅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야 될 것은 계속 주님께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떠났을 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거지,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로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신앙을 받아들이려 반응을 보였으면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도 하고,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를 돕기도 하고,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엇을 따라서 해야 될까요?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갔던 것처럼 내가 말씀을 읽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나아가 보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해보고, 주님께서 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을까? 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을까? 왜 주님 앞에 늘 다윗처럼 찬양하라고 했을까? 왜 다윗처럼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쭉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맞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면은 어떤 사람 용서하지 못했을 때, 용서를 했을 때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스카이캐슬이 하도 재밌다고 뭐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명대사를 하더라고요. 어떤 명대사를 하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뭐 여기 안 본 척 다들 하고 계시는데 많이들 반전을 봤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신이 사람에게 자식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아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 맘대로 안 되는 존재가 있으면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데, 마음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맞아, 내 맘대로 참 벌써 3살인데 지금 지 맘대로 하려고 하고 막 내 맘대로 안 돼, 그걸 느끼는데, 어쨌든
예,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한번 뭐 나아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기초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어떤 신앙이 된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작은 예수, 아멘.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물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우리를 따라갈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뭐가 돼야 된다?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거다. 그래서 서로 공동체성도 이루고 서로 같이 나아가고,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아멘. 이게 선행이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뭐 백날 천날 신앙생활을 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기본적으로 자기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뭐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했고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뭐 어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후반부 보면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부터 느헤미야 말씀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 말씀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 맡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은 두 가지였는데, 왕의 술을 준비해서 드린 역할과 왕의 말벗이 되어주는 역할이에요. 왕의 말벗이 되어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왕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건데,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페르시아, 그 왕 바사왕의 말벗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측근이라는 게 다른 사람 근처에 있다가 대통령 측근이 되어서 괜히 막 북한에 대해서 막 괜히 이번에 잘 됐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 왕이 모르고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네. 측근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술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암살 같은 것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끔 같이 주치해야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잘 됐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식민 통치를 받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 치고는 너무나 잘 됐어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돈 주머니에 딱 꺼내고 한 200만 원, 여기 300만 원 가지고 있고 막 돈도 많아요. 그리고 집 딱 가보면은 한 7, 80평 정도 딱 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은 다 말만 하면 이루어지는 그 권력, 그리고 와 오셨습니까? 막 지나만 다니면 사람들 인사하고 명예, 그 다음에 돈, 모든 것을 어떻게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린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변질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변질되고 바뀌기 마련인데,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내가 형통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100원, 1000원을 도와주지 못하면 나중에 절대 만원, 10만원 못 도와줍니다. 이 얘기를 너무나 좋아해요. 왜냐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원 11조 못하는 사람이 지금 10만원 못 도와주는 사람이 기부하는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1000억 100억 가졌을 때 그 중에 일부를 1억 2억 기부 절대 못합니다.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 뉴스 매스컴을 타거나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못합니다. 왜? 지극히 작을 때 하는 것이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부터 훈련이 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제가 딱 살펴볼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지금 이미
옛날부터 훈련이 되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더라고요. 왜? 나이 다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아까 다윗 얘기 잠깐 했는데 다윗 같은 경우가 왕이 되었을 때도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을 막 미친 듯이 찬양을 했다고요.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랬더니 막 다윗의 아내가 좀 남사스럽게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이렇게 오히려 비판하니까 내가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늘 낮추겠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멘. 그게 우리는 지금부터 간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뭐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또 얘기하죠. 아 저는 뭐 집불도 없는데 뭘 제가 주님의 은혜입니까? 저는 너무나 연약한데 뭘 주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항상 나보다 뛰어난 사람만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뭐 잘 되는 사람, 뭐 잘 됐다고 하면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뭐 좋은 대학에 간 사람, 그렇게 하고 자꾸 뭐 비교하고 자꾸 뭐 나를 열등감에 자꾸 빠져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러죠. 가끔 뭐 좀 힘들어하는 사람 영상 같은 거 틀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하고 또 이상하게 교만해져. 그 원인이 뭐냐면요. 이게 어떤 걸 생각할 때 나부터 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되는데 그게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만 보니까 비교하게 되니까 잘된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하고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열등감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여기 뭐 좀 여러분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데 위치상으로 나중에 하늘에서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저 사람은 뭐 키가 150이네 저 사람은 180이네 이렇게 비교할 것 같지 않은데 뭐 사람들은 150, 180cm 이렇게 있으면 와 엄청 키 크다 넌 왜 이렇게 키가 작냐 이렇게 막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죠. 뭐 내가 뭐 몇 %밖에 개발 안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뭐 10%만 개발하면은 정말 다 천재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그 10%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보다 조금 좋은 사람, 우리보다 나쁜 사람 보고 막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뭐 한 달란트, 5달란트의 비율을 봐도 한 달란트도 20억이고 뭐 5달란트 100억이라고 하는데 20억이건 100억이건 그게 중요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얼마큼 맡겼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 가운데 얼마나 충성하냐 그거를 바라보는 거지. 너는 많이 가진 사람, 너는 적게 가진 사람 그거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열등감 느낄 필요가 없고 아멘. 그렇게 막 교만할 필요가 없고 아멘. 내가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1대1 관계 가운데 그거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게 될 때 그리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고요. 아멘. 그게 될 때 변질되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천국에 보내고 나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노라 하면서 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도 얘기하고 나는 이전까지 했던 거 다 잊어버린다 라고 했던 것이 바울이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면 막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막 내가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내가 나중에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 작은 예수처럼 살아간다는 게 막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왕의 자녀로서 아들이 되어서 딸이 되어서 주님과 왕 노릇하면서 지낸다는 건데. 아멘. 주님께서 그래서 네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섬기는 자가 되어라. 아멘. 라고 그 정말로 너무나 멋진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 내가 더 섬겨야겠구나. 내가 더 낮아져야겠구나.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시는데 막 교만해지고 내가 실제 왕인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요.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였지만 나중에 또 심판받는 도구가 됩니다. 이 땅은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 내 마음대로 돼서 막 바벨론 왕을 높인 것 같지만 하나님 결국엔 낮추신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고 느끼셔야 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창세기 묵상을 하는데 그런 게 하는 게 딱 신기하더라고요. 옛날에 막 아담 자손들 족보가 쫙 나오고 하는데 막 다 800-900년 정도 살았어요. 그러면서 막 100세 아들 낳고 800년을 더 살다가 900세에 죽었다가 나중에 근데 이제 하도 죄를 범하고 하니까 니네 연수 이제 120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내 나보고 지금 900살까지 살라고 하고 미친놈 소리 들을 건데 하나님 그것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가두니까 난 이거밖에 안 돼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요라고 자꾸 좌절하고 난망한다는 거죠. 주변에 잘난 사람 얼마나 잘났습니까? 주변에 못난 사람 얼마나 못났습니까? 주변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뭐 대학이 목표인 사람도 있고 뭐 그다음 직장이 목표인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대학 가면 끝나는 줄 압니다. 뭐 직장 취직하면 끝나는 줄 압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까? 죽을 때까지 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 주님이 때로 높이실 때도 있어요. 그럼 나 지금 좀 높아졌네? 주님이 때로 낮추실 수도 있어요. 지금 낮추셨네? 그러면 낮았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높아졌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위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잘 되었을 때도 상관없이 그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제 느헤미야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목사님께서도 그래도 조금 더 많은 거를 하길 바라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작년에 삶 중에 뭐 성경적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았던 삶은 그냥 지금 어떤 비전의 사람이 되지 않고 그냥 한국교회가 너무 좀 사람들만 동원하고 모은 데만 혈안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나아가겠다 하는데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느껴지는 생각은 느헤미야가 어쨌든 이 당시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다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변질돼서 이상하게 살아가니까 문제지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좋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나의 약점과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 내가 강점은 뭐 어떤 행정하고 어떤 것들이 사람 만나고 그런 것들이 내 강점일 것이고 내 뭐 그 외에도 뭐 몇 개 있을 것이고 내 약점은 내 목회자로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약점은 무엇인가? 좀 그 목표를 하나 세웠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표 세웠냐면요. 지금 나이가 33살이에요. 뭐 빠른이라 뭐 34살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33살입니다. 한 살이라도 어쨌든 더 낮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40살 되기 전에 책을 딱 뭐 몇 권이라고는 안 정했지만 정말 많이 읽어야겠다. 그래서 40살 정도 됐을 때는 내 약점이 좀 채워지는 더 책을 군대 가기 전에 많이 읽었는데 군대 제대하고는 막 행정일 막 그런 것만 계속 배우고 어떤 일하고 막 뭐 문서 작업하고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내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어제도 잠깐 저기 알라딘 가가지고 중고책 5권에 24,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잠깐 사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 막 뭔가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요. 예. 느헤미야도 어쨌든 그 당시에 많은 것들을 알았을 것이고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 말씀 묵상을 쭉 하면서 느끼실 건데 정말로 지혜롭게 탁월하게 어떤 것들을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순간에 말하고 사도 바울 역시도 정말로 그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얘기해도 말쟁이라고 들을 정도로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들을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좀 이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야 될 것은 뭐다? 본질적인 거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뭐 책을 읽고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정말 지금 아직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게 뭐 누구와 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얘기한 것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아직 모른다. 그럼 말씀 읽기 준비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내가 뭐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이럴 때는 좋아하고 이럴 때는 싫어하고 그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거대로 하진 않지만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려면 어쨌든 내가 말씀을 더 읽어야겠다.
뒤에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나아가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정말로 세상 가운데 막 야 너 이렇게 어제 또 잠깐 군대 이제 소령 올라가는 제 군대 동기인데 벌써 소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또 식사하자고 해서 저기 대전에서 1년 동안 교육 받는데 그래서 와서 잠깐 식사를 하는데 거기 군대교회 얘기를 해주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군대교회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막 그냥 병사들 동원해서 막 자리에 앉혀놓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자리에 막 동원해놓고 야 내가 이제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 알아? 막 그러면서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정말로 와 저렇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음에도 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네. 좀 저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말씀도 있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사람이 많든 적든 그것보다 저도 더 한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집중했던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거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설교 때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페이지 못 넘어가고 있긴 해요. 그래서 좀 다 연관된 얘기를 하고 쭉쭉 하는데 어쨌든 느헤미야는 본인이 먼저 바로 예수님의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고 그 전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다? 본인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나중에 뭐 결국에는 드러나는 위치 리더가 되어도 드러나지 않는 위치가 되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본질이 상하면요 내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 사라지면요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저는 바라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최고 번역을 두고 조원사님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조원사님 좀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로 막 토론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네요. 제가 고아, 과부,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위주로 생각을 안 했네요. 어떤 교회 할 때 죄송해요.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 내 삶도 내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공동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요 쭉쭉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은즉 결국에는 큰 환난에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느헤미야는 예수님처럼 주변에 대한 사랑과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 있는데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했다고요? 슬피 울면서 지금 사랑을 보이고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냐면요 그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찾아가서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근심해주고 기도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주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나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고쳐주시고 줄인 자 있으면 먹이시고 결국에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 이것은 다 그 이유의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 3절에서 7절을 보면요.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의 기도를 들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족을 향한 아픔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 열방을 향한 아픔까지 있으면 좋은데 느헤미야처럼 먼저 민족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보면 얼마나 슬퍼요. 크리스찬들 봐도 슬프고 믿지 않는 사람들 봐도 슬프고 뭐 시대는 3만 1000불 시대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정말 사랑 못 받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뭐 너무나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보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까? 뭐 외국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얘기해. 미전도 종족이다. 복음 활용률이 그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 특히 여기 대학생 왔는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점점 미전도 종족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느헤미야의 삶이었다고. 그게 예수님을 닮은 작은 제자의 삶이라고. 아멘.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나에게만 시선이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왜 이렇게 조용할까 생각해봤는데 애기들이 다 빠져서 그런 거 같아요. 오늘부터 뭔가 지금 전화하면서 뭔가 이상 뭐지 왜 이렇게 다운된 거 같은 그게 아니라 애기들이 지금 내 친구가 사라지니까 좀 이렇게 좀 그런 거 같아요.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핵심은 무엇이 있었냐면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뭐 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요. 아멘. 금식했다고요. 아멘. 눈물 흘렸다고요. 저도 뭐 금식에 대한 마음이 별로 안 들었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또 금식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좀 금식을 또 이렇게 또 시작을 다시 이제 또 하려고 해요. 뭐 금식한 이유는 뭐 교회 사람 100명 되고 그런 거 가지고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는 거지 뭐 어떤 뭐 주님 앞에 그런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필요할 때도 있죠. 어쨌든 그렇게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 민족의 죄를 또 어떻게 여겼냐면요. 나의 죄로 여겼다고요. 내가 실제로 죄진 것은 아니지만 나와 함께한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겼다고요. 이것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아멘. 예수님이 죄 지으셨나요? 죄 짓지 않았지만 이 땅에 아파하는 게 나의 마음으로 느껴져가지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제 종이 주의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민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민족을 위해 우리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민족 가기 전에 뭐부터 나가야 되나요? 나와 내 가족. 거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 이제 또 뭐 내가 속한 뭐 직장, 내가 속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속한 지역, 내가 속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못하죠. 예수님 마음이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고요. 또한 기도할 때 8절에서 10절 보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옛적에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청하건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채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냐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뭐 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질하지 않는 기도는 주님께 부탁하고 아뢰는 거예요. 뭘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아멘. 그래서 말씀에 합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주님께 아뢰는 것, 뜻에 맞추는 것.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럼 내가 좀 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니까 나의 필요와 나의 쓸 것은 아예 구하지 말아야겠다. 그것은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의 필요와 쓸 것도 구하라고 하셔요. 근데 그것만 구하고
뭐 맨날 A 나와라 B 나와라 C 나와라 해가지고 안 나오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가봐 라고 말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무 힘드셔서 좀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 저 솔직히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권은 누구한테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뭐 자녀나 뭐 여러 가지 기도할 게 있고 하면은 내 자녀가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와 필요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자녀를 다자녀를 키우신 분들도 계실 건데 어제 그 군인이 자녀가 셋이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의 편을 들어줘야 되면은 이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될지 저 사람 편을 들어줘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빠져가지고 니들끼리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우리 마음 같아서 하나님 밥 주세요, 밥 주고 하나님 저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좋은 차 주고 다 주고 싶겠죠. 근데 다 이해관계가 상충돼 있고 한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님이 70억 인구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건 다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근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때와 필요에 맞춰서 주님께서 공급하시겠다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가 주님의 그걸 상식선에 생각해도 주님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죠. 주님께. 근데 맨날 뭐 A 나라, B 나라, C 나라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 위를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태도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태도가 그 느헤미야 리더십에 나오는 태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후의 말씀에서 2장까지 한번 쭉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제가 말씀 시간을 잘 지키는데 이렇게 오가는 건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얼른 식사하셔야 되고 하니까 말씀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바로 서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겠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기도 시간 드릴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먼저 받는다. 예수님, 나의 신시자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게 이제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 다음 성화의 삶을 시작해서 이제 그게 돼야 정말로 그 느헤미야처럼 변질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 프로젝트에 동참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뭐 지금 안 믿어지면은 아직 못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이 이제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 자식 안에다가 쫙 자라나서 믿음의 거장이 되셔야 됩니다. 이미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까 고민하시고 나아가시던 정말로 가버나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교회가 어떤 건물을 하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버나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